이스라엘 중앙 산맥 서쪽 산간은 땅이 매우 비옥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많이 나고 많고 올리브와 무화과 나무도 아주 많은 그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 산골 슐람미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는 다윗 왕가의 넓은 포도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집의 딸입니다. 자연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전원 생활은 평온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 이 집은 고요함은 깨어지고 말았지요. 형제들은 두 오라비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오라비들이 이 여인을 마치 종 부리듯이 강압적으로 포도밭에 가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고 힘든 일은 모두 다 맡겼습니다. 하루 종일 잡초를 뽑는 일, 나무가지 치는 일, 포도를 따는 일, 심지어 밭을 망가뜨리는 여우나 짐승들을 내쫓는 일까지 이 여인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했지요. 또래 여성들은 모두 다 하얀 피부에 비단결 같은 옷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땀이 흡수되기 쉬운 아주 낡은 베옷을 줄곧 입어야만 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쁘다고 칭찬했는데 이제는 그 이쁨은 온데간데 없고 새까만 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조금도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잎새들이 살랑이고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어우러지는 포도밭의 자연 환경은 언제나 그녀의 영혼을 울리는 노랫소리가 되어서 그를 위안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몸을 굽혀 일을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일했을까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허리를 펴고 일어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포도원 밖 언저리에 키가 훤칠하고 아주 잘생긴 웬 낯선 청년 하나가 미소를 머금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너무 강렬해서 그녀의 얼굴은 금세 홍당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고백합니다. 내 얼굴을 그리 보시면 안 돼요. 내 오라비들이 나를 미워해 양치기와 포도밭으로 내몰아 내 얼굴을 이렇게 검은 얼굴이 되었고 흉악이 그지없답니다. 그녀는 수줍게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당신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인은 내게는 처음이랍니다. 이 청년은 달콤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타는 듯한 눈빛은 그녀의 가슴에 뜨거움으로 파고들었고 그녀는 온 영혼과 육이 새롭게 태어나는 듯 했습니다. 슐람미의 포도원은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을 이끌고 마치 바람을 타고 빠르게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젊은이는 당연하듯이 깊은 연정으로 서로를 사모하며 연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그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주 멀리 떠나요. 그러나 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날 나는 당신을 내 신부로 맞을 것을 약속하겠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바람같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그녀는 그가 보고 싶고 그리워 쓸쓸하지만은 그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라비들과 이웃 사람들은 그녀에게 청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너는 속은 것이라고 비웃었지요.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이루기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다름 아닌 한 나라의 왕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아주 시골의 포도원지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왕이 사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신하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또 가문의 어른들의 허락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외모 면에도 남자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멋진 훈남이었지만 여성은 피부도 검고 얼굴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두 남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며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고독하여 울고 힘들어 주저앉기도 하고 고달파서 탈진 상태가 되어 쓰러질 것 같이 되었지만은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녀를 돌봐주거나 감싸주거나 위로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임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며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포도원을 정성껏 가꿉니다. 과연 떠나간 임은 다시 돌아올까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가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언제나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당시 저는 복학생이었고 또 신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의논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내는 음악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내는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죠. 활달해서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고 또한 저는 전형적인 복학생이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서로가 호감 정도가 있었지만 특별한 마음은 가지지 않았지만 1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장벽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 처가는 아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학생을 사위로 맞이한다는 것은 불신 부모님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내의 아버지는 완강하게 반대했고 어머니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장벽이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어느 날 그녀의 귀에 이미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그녀의 심장 소리가 이곳까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임, 그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산을 넘어 달려오시네. 언덕을 지나 내게 달려오시네. 저기 오시네. 노루처럼 빨리도 오시네. 어린 사슴처럼 빨리도 달려오시네. 단박에 서 계시며 창문을 들여다보시네. 창살 틈으로 기웃거리시네.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고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먼 거리도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달려오겠습니까? 그 광경이 술람이 여인에게 보여집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마침내 여인이 있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선뜻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지요. 사실 이 장면은 요즘 감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톡을 날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로님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의 모습을 금방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랑하는 여인이 보고 싶다고 남자가 여인의 집에 달려와서 금방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 틈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집에 있는가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창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뻐꾸기 소리를 내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립니다. 괜히 인기척 소리를 내보기도 하죠. 혹시 그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여인도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 소리가 귓속에 들려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사랑 아리따운 아가씨여, 어서 가요. 우리 함께 가요. 겨울이 지나가고 비도 이제 그쳤다오. 들녘엔 여기저기 꽃이 만발하였고 즐거이 노래 부를 계절이 왔다오. 비둘기 노래소리 저 들판에 들려오지 않아요? 무화과 열매 익어가는 시절 포도나무 꽃내음 온 향기가 온 땅에 향기로우니 내 사랑 아리따운 아가씨 어서 나와 함께 가요. 오늘 이 사랑하는 임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장벽이 다 해결되었다고, 겨울이 지나고 꽃은 만발하고 비도 그치고 이제는 온통 우리들을 환영하는 환영의 장소가 기다리고 있다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맺어진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저희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4년에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저희는 비밀 연애를 하였지요. 친구들과 학교 후배들 모두 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전화를 하면 늘 저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정중하게 아내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 믿음직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전혀 교회를 다녀보시지 않는 분이 단순히 저의 목소리만 듣고는 어느 날 아내에게 이번 추석에 한번 오라고 해라고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 초대를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렇게 아내의 어머니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님이 허락을 하시고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허락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래가 촉망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내세울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키가 조금 크고 듬직하다는 것 하나가 사랑하는 딸을 맡길 조건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락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2월에 졸업을 하고 4월에 결혼을 했으니 파격적이었지요. 당시 저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 동창 선후배 모두 다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호박씨를 깔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는 어쩌면 저희 연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의 연애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오래된 책 미시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정경적인 권위를 의심하는 랍비 요새에게 랍비 아카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카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를 부를 때 목소리를 꺾는 듯 부르면서 세속적인 노래처럼 취급해 버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가올 세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아가서를 일반 연애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러주셨죠.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신분과 지위도 배경도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슐람비 여인 같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달려오십니다. 여러분은 여인처럼 그분이 간절히 기다려지십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꽃이 만발한 저 세상으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여인처럼 우리 모두 다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박순우 권사님, 내 삶의 은밀한 곳을 찾아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하고 이 아침에 일부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213장 1절 2절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추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며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 예수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 가운데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